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영광일까요? 우리는 대개 영광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잘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어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것이 앞에 나오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그 영광의 때라는 게 실제로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봅시다. 특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운동선수라든지 또 뭐 가수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주로 이런 사람들이 뭐 금메달을 목에 걸고 또 상을 받고 그 영광을 얻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금메달을 걸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그 상을 줍니까? 어떤 사람이 상을 받고 영광을 받아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오저전대 회원님들,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그 받기까지 그 사람 삶이 어떨까요? 예?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 뭐 축구 선수, 또 유럽의 또 축구 선수들, 뭐 이분들은 몇 백억이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사람 삶이 어땠을까요? 그냥 됐을까요?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1등 했다 이런 것도 박수를 치지만 그 앞에 그 고생한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분 정말 대단하다.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죠? 한 알의 밀로 죽으러 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냥 됐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묻힌 이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어 나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로 살려내신 분이, 부활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제일 사실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고생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실제로 한 주간 동안 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게 그것도 사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은 뭔가 결과가 좋아요. 근데 이제 직장 들어가서 오늘날 젊은이들 좀 힘이 들다. 누가
좀 싫은 소리 했다. 오늘 갔더니 그냥 위에 선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가기 싫대요. 그런 사람들은요, 못 견딥니다. 또 옮기죠? 옮기면 전에는 호랑이 한 마리였는데 두 마리를 만나요. 옮겨봐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 이제 들어가서 일하는 게 밑바닥부터 하는 거잖아요. 힘들죠. 제가 항상 하는 첫 번째가 그래. 너 끝까지 견뎌남으라고 이야기해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끝까지 견뎌남으십시오. 여러분 너무 촐랑거리지 마요. 가서 좀 하면은 그만두겠다고. 또 하면 그만두겠다고. 어디를 가요? 아니 여러분 직장에 가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좋은 그 분위기 있는 그런 회사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아요. 견뎌내야죠.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맺죠? 땀 흘리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견뎌내고 기다리고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발 우리 부모님들 애들 고생 좀 시키세요. 사서라도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 옛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다 나와요.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가기 싫대. 그런 거는 싫대. 근데 영광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하늘의 미랄로 썩어서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걸 좀 우리가 너무 확대하고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소용없어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아니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혼자 자기만 삽니까? 그럼 가족들도 있잖아요. 형제들도 있잖아요. 이웃도 있잖아요. 교회 오면 교우들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쌓아 나가는데 세워 나가는데 우리가 각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좀 쉽게 말하면은 바울은 건물 짓는 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제가 이거 설명했죠. 그럼 여러분 기둥을 세웁니다. 예수님 위에 기둥을 세워요. 그럼 교회는 쌓아져 나가는 거잖아요. 완성된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쌓아 나가는 거. 지금도 세워 나간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 벽을 갖다가 벽돌로 쌓습니다. 벽을 이제 쌓아야죠. 이게 쌓으면서 건물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벽돌 하나가 쌓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쌓여서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싫대요. 나 혼자만. 그럼 집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뭐 돌멩이 다 아무리 비싼 벽돌도 그냥 뭐 다 던져져 버리는 거죠. 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준공도 내주지 않아요. 난 자기만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대요. 아니 당신들하고 나 섞이기 싫대. 그럼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콩 있잖아요. 그 이제 물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루에다 콩을 갖다가 뭐 메주콩 봅시다. 우리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논이나 밭에다가 이제 콩을 심어가지고 겨울 되면은 메주를 하기 위해 삶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루에 넣어놓거든요. 콩가루 집안이 뭐냐 하면은요, 그 자루를 들고 오다가 어떻게 넘어졌는데 이 콩 그 부대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 부대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다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탁 해가지고 터져버렸어. 그럼 콩이 어떻게 돼? 아이고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가 돼요. 전부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요. 그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안에 있을 때는 하나인 것 같은데 풀어놓으면 제각기야. 한 알도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아. 딱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뜻이 이것이.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옳고 계속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내용이 그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같이 있어야 뭉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 나만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좀 비교를 하면은, 아니, 나만 잘났냐? 저 사람 나보다 더 잘났어. 저 사람 나보다 좋은 부분이 많아. 근데 왜 나만 다 옳다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거는 뭔 말이냐? 나 혼자만 살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같이. 이런 사람이네, 저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살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마음이 맞습니까? 맞춰 나가는 중이에요, 다 우리가. 왜? 다 틀려요. 남자, 여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르요. 그러니까 뭐 금성하고 화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춰 나가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다 우리가 달라요. 남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능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집안이 다르잖아요. 30년 가까이를 다 다른 집안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러분 여자분들 앞으로 젊은이들 속지 마요. 연애할 때는요 갖다 바칩니다. 어제 봤더니 여기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제가 학생의 짜장 먹고 이제 가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아주 비싼 차더라고요. 딱 세워놓고 아가씨하고 총각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서로 이제 막 손을 얹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더니 자기가 키를 열더니 나는 운전석으로 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조수석으로 가가지고 문을 먼저 열더라고. 그 아가씨가 이제 걸어오더라고. 그랬더니 또 그 차 안에 보니까 그 코트 있잖아요. 코트를 얼른 꺼내더니 여자는 손만 탁 하니까 또 걸어주더라고. 그걸 내가 동영상으로 찍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놨어요. 끝나지 않고 또 거기다가 뭡니까? 솔이라 그럽니까? 어깨에 이렇게 두르는 거. 그걸 또 가져오더니 착 펴더니 이렇게 또 해주고는 그게 또 아가씨는 탁 안더니 문 또 탁 닫고. 그때는 좋죠. 살아보세요. 안 맞습니다. 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 그 아가씨가 그 남자하고 결혼할 것 같아 보니까. 살아보세요. 몇 년 갈까 그게. 그게 우리 사는 삶이에요. 여자들 정말 우리 젊은이들 이제 뭐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고 조심하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럴 줄 알고 결혼하잖아요. 최소한 1년만 지나봐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지나면 딱 나와요. 무슨 옷을 걸어줘. 픽 던지면 다행이야. 그래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한때 그렇게 한 거예요. 한때 그 속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같이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래, 속았다고. 속은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 왜 나만 사랑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세상이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만.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아는 거죠.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구나. 왜 여러분 그런 착각에 살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지금도 그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왜 안 해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자기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자기만을 공주처럼 산다. 살아보세요, 여러분. 공주 대접해 주는지. 진짜 10,000명에 1명꼴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영원한 공주입니다 하고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행복한 거죠. 그러면 여자는요 바뀌시질 않습니다. 내가 진짜 공주인 줄 알아요. 별로 생기지도 못해 놓고도. 남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봐요. 공주 행세를 하는데 됩니까? 누가 그렇게 봐줍니까? 깨트려지기 시작. 근데 이게요 정말 깨트려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요, 물론 왕자 공주로 사랑하고 키워야죠. 그러나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니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때는 퍼먹여줘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 딸하고 같이 놀아주니까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불러가지고 야, 저 냉장고 저건 주지 마잉, 네 혼자 나중에 먹어. 애 죽이는 거예요. 애 죽이는. 자기만.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느 날 한 번씩 초등학교를 찾아와요. 그리고 불러요. 이리 오래. 할머니가 오시면 되는데 정문으로 나오래 이렇게. 그때는 알사탕이 있었어요. 심리타탕이라 해가지고 한번 입에 넣으면 이게 돌처럼 막 딱딱해가지고 이게 녹아지질 않아요. 하루 내 있어야 돼 이게. 이 알사탕 하얀 게 있었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주면서 너만 먹으래요. 딱 2개 주면서 하나 먹고 올 때 학교 올 때 먹으래요. 할머니가 너만 먹으래. 근데 저는 친구들 좋아하고 중에 뭐 다 주거든요. 그럼 말은 안 하죠. 여러분 그렇게 잘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 사랑해. 자기 생명만 소중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저는 제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쟁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은 진짜 천벌받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보세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땅 빼앗는 게 중요해요? 300명 살리는 게 중요해요? 땅 좀 버리더라도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인간인 체 하죠.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 짐승보다도 더 악한 동물입니다 인간이. 자기 생명은 소중한데 남 죽이는 걸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나는 요새 아예 TV에 안 봅니다. 뉴스는 인터넷에서 보고 아예 안 봅니다. 아예. 털면은 전부 다 불륜에다가 누구를 이렇게 막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이 죽이고, 이게 지금 세상 사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돼요? 자기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 생명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이 소중하지 저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더 우리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죠. 오늘 여러분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 내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왜 남에게 해를 끼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상식이에요. 기독교인의 상식이에요.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생명 소중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은 너만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명은 소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를 미워하라는, 이게 너무 자기만을 차 있으니까 이거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좀 내용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이건 천국에 대한 거예요. 또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오늘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굴 따라야죠? 여러분 믿음과 삶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데 요나처럼 선지자인데, 오늘 여러분 자기가 고백하잖아. 난 히브리인이다. 난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따라야 돼요? 예수님 지금 가르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내 영광의 때가 왔다는 이것은. 그럼 오늘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살고 사랑하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전도서처럼 다 헛됩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그럼 진짜 헛되게 됩니다, 이거.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안 내려놓고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요?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다 내려놨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렵죠. 중간에 부인하고 도망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 간단한 거 사진하고 외가 3가지 보냈죠. 그게 본 헤프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거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쓴 책 중에 뭐냐, 제자도가 있고 또 하나가 나를 따르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순교한 사람입니다. 나치와 싸우다가 감옥 가서 순교당합니다. 그것도 30몇 살 때.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따라갑니까? 마귀 따라갑니까? 사람들 따라갑니까? 유명 배우들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쫓아다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르는 거죠. 여러분 왜 안 따를까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 안 사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아주 상식이에요. 여러분 2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야 돼요. 대상자. 다 좋아. 그러나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누굴 선택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선택하죠. 돈을 믿든지 뭘 믿든지 간에 한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걸 안 따라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제가 늘 자주 이제 예를 들잖아요. 여기는 10원짜리가 있어요. 동전. 여기는 5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뭘 주스로 가겠습니까? 10원짜리 주스로 가겠습니까? 5만 원짜리 주스로 가겠습니까? 잘 모르죠. 뭔지 모르고 그럽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5만 원짜리 가지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가치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나의 구원자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 나를 살렸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따라 살죠. 이게 어려운 겁니까? 근데 제가 항상 문제는 뭐라고 할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자, 돈이 있어요. 성공이 출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제자도가 그거예요.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 선택할래요, 여러분? 일단은 돈부터 챙기고 나중에 예수 믿든 나머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도 몇 분을 만났고 이번 주도 이제 몇 분 만납니다. 제가 늘 물어봐요. 이제 제가 좀 선배잖아요. 이제 나이도 먹고 목사님 목회 쭉 이야기한다. 결론은 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저는 성장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김영용 목사님은 제가 중앙교회 있을 때 청년회 때 가르쳤고 우리 교회에 또 청년들을 맡았다가 공부하고 해서 이제 호주에 가 계시는데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호주 교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좀 쓰면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성장주의를 따르지 마라. 우리의 가치는 한 영혼에 있다.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저를 알아요. 그러면 목회는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어디 둡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 번영에다 둡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복 받았다고. 그게 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셔야 한번. 근데 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에 좀 뭐 있는 거 뭐 좀 한 가지 더 가지려고 참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실 겁니까?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선다싱이 있습니다. 1893년도 태어났습니다. 1929년도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인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역을 다니면서 그는 전도하는 바울처럼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히말리아 산을 10번 이상을 오갔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쪽 산 쪽에는 그 복음이 잘 안 들어가니까. 지금이야 뭐 헬리콥터 타고 차 타고 나가지만 걸어서 가야 되니 그 오직 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갔다는 거죠. 30살이 되던 1919년에요. 눈이 그렇게 오는데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티벳 공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티벳 공원을. 한참 올라가는데요. 한 승려가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혼자 가면 좀 힘들잖아요. 동행을 하고 가는데 조금 가니까 저기 사람 같은 모양이 보였는데 한참 거리 있으니 가까이 봤더니요. 사람이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동사한 거예요. 얼어 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눈이 덮여 있는 거기다. 놀래 가지고는 순다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몸은 얼어 있는데 호흡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 보고 우리 같이 업고 갑시다. 그래서 성녀하는 말이 인생의 죽음은 운명입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다싱이 그걸 울러매고 막 뒹구럭하면서 막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이제 올라가는 거는 다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웅크려지고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또 깨우려고 그러니까 벌써 죽었어요. 바로 앞에 간 나는 혼자 가겠다는 승려가 동사에 된 거예요. 선다싱은 이 죽어가는 이 생명을 등에 업고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비비고 하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막 땀이 범벅이 된 거예요. 서로의 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산을 넘어 살아난 거예요. 실제로 그 일화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럼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럼 쉽게 표현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은 내 상황 모르지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밤에도 기도하고 안 되면 막 저녁에 금식하고. 나중에 인생 마지막을 가봤더니요. 그 사람은 살아있고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 혼자만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은 큰 업적을 남기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일을 한다고 큰 일꾼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 생명. 그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리죠?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작은 씨앗을 뿌리는 나중에 가보세요. 몇 가마니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작은 것을 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보이지 않는 씨앗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심은 씨앗은 나중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큰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 여러분 다음에는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뿌릴 수 있는 거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서 보세요. 자기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도 죽어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나 혼자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지 않고 우리 셀 가족들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데 돌아다닌다? 해보세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제발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정말 좁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지 마세요. 좀 여세요. 좀 나누세요, 여러분. 좀 심으세요. 좀 뿌리세요, 여러분.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인생은. 거둔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돈 버는 것, 성공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여긴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그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금메달 달아주면 여러분 그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